지난주에는 재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구약에는 어떻게 했죠?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에 나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 시간이 더 많으면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그랬죠? 장인 이드로가 전에도 딸을 돌려보내더니 또 데리고 왔는데도 뭐예요? 도대체가 아버지라는 사람 얼굴도 못 볼 것 같고 사위 얼굴도 못 보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모세는 어땠을 것 같아요? 지쳐가지고 그냥 파김치가 돼서 와서 그냥 얼른 그냥 자고 뭐예요? 또 불러내는 거죠. 모세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니, 그럼 또 가서 또 가면 또 뭐예요? 하몽차사고. 그래서 장인이 들어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당신도 힘들고 백성들도 얼마나 힘들겠냐,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당신만 기다리다가 언제 그거를 해결하냐. 그래서 제시하는 것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10부장이 못하는 거는 50부장, 50부장이 못하는 거는 100부장, 100부장이 못하는 거는 1000부장, 1000부장이 안 되면 이게 그 재판 3심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가만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웠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하고, 출애굽기 18장 21절, 청렴 결백한 사람, 또 유능한 사람.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청렴 결백한 사람들의, 유능한 사람들의 순위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뽑아서 이제 담당하게 해서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게,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그들 스스로 처리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여 자네가 직접 재판해 주게. 이와 같이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지게 되면 자네 일이 보다 쉬워질 걸세. 만일 자네가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도 이것을 승낙하신다면, 이걸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누가 승낙하신다면?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견을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최종적인 결과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도 이렇게만 한다면 별로 교회가 싸울 일도 없고 분리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의견이 옳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 하나님 뜻에 부합한지 하면 그게 맞으면 순복하고, 또 안 맞더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교회가 다툴 필요도 없고, 나눠질 필요도 없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안 하냐.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근거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도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의견들만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자기 감정이 최우선이죠. 하나님 뜻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감정이, 자기 자존심이 우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그럼 한쪽이라도 그러면, 그러냐. 그러고 그냥 수용하면 되는데, 또 그 수용이 안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수용이 안 되면 또 서로 부딪히게 되고, 그럼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나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가서 장로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해서 청년 때, 그래서 제가 줄에 서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둘을 낳고, 그래서 다른 곳을 이사 갔어요. 근데 이사 가는데 그 부인은 너무 아쉬운 거야. 영광교회에 있고 싶어 하는데,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은 거기 가면 거기서 계속 살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부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여기 올라올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거기서 평생 섬겨야 된대. 솔직하게 저도 그 사람이 올라오면 좋잖아, 그죠? 근데 그건 내 뜻이지, 하나님 뜻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도 포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갔다가 3년만 있으면 올라온대. 나도 3년 만에 올라오면 좋지. 근데 기도를 하는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늘 응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이 그걸 보여줄 때가 있어요. 보여주는데 가서 그냥 계속 거기서 살 거다. 근데 실제로 내려간 지 벌써 몇 년이 벌써 한 20년 이상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진짜 거기 가서 뿌리 바꾸고 그냥.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그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되셔서 열심히 잘 섬기고 있어요. 근데 문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해. 지금도 분별을 좀 해드려. 근데 교회가 또 이게 분란이 생겼어요.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지금 잘못하면 쪼개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내 생각 내려놓고, 교회가 나눠지면 그 주변에 있는, 더군다나 시골 교회, 시골 도시긴 하지만 시골이잖아요. 시골에 바삭한데 얼마나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겠냐, 하나님 영광 가려우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양보할 거 있으면 그냥 양보하고,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말하라 그랬더니, 근데 이분은 이게 양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저는 할 수 있는 거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한테 상담을 안 해요. 본인 생각하고 좀 안 맞는지 아니면 그대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약에는 왜 재직을 세우게 됐다 그랬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두 종류의 교인이,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다. 하나는 누구?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종류는 누구라 그랬죠? 해외에서 태어나서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본토로 돌아온 거죠. 우리로 말하면 미국에 이민 갔다가 몇 세대 살다가 그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온 두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숫자가 적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구제를 하는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평을 하는 거죠. 왜 우리만 구제하는 데서 빠지냐? 그래서 잘못하면 뭐가 생겼어요? 교회 시작하면서 헬라파 유대인 교회와 히브리파 유대인 교회로 나눠지게 생겼어. 그래서 유대인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뭘 했어요?
재직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뭐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래서 최초의 신약교회의 최초의 7명의 집사가 탄생하게 되고, 그럼 그들은 뭐 하는 일이었죠? 세 가지 일을 하는. 첫째는 사도들을 돕는 거예요. 목회자를 돕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구제하는 일을 하고, 세 번째는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재직은 누가 선택한다? 누가 선택한다 그랬어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재직으로 세우셨다는 소명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재직의 자격이 뭐냐?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냐? 디모데전서 3장 8절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다시 찾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한 입에 두말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자, 칭찬받는다는 말은 뭐죠? 이와 집사들도 뭐하고? 단정한다는 말은 뭐냐?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한테 가서 이런 말 했다 저 사람한테 저런 두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 하지 않는 사람?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술을 먹으면 아무래도 뭐예요? 내가 아무리 똑바로 하고 싶어도, 저도 술을 먹어봐서 아는데, 나는 똑바로 걷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걸어요? 갈짓자로 걷는 거예요. 안광현 집사님이 웃는 거 보니까 경력이 있어가지고. 여기 술 먹었던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어디 술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런데 성경을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보면 안 돼요. 잠언서에 보면 뭐도 하지 마라? 쳐다보지도 말라 그래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래서 일단 예수 믿는 재직이 술을 먹으면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야, 너 교회 집사람이면서 술 먹냐?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이 죽습니다. 교통사고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만 술 먹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까지 치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뭐예요? 불구자를 만들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뭐 해결권에서는 사형에 처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운전을 못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손목을 자르는 사람도 있고,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첫째는 두말하지 않고, 두 번째는 술을 먹으면 안 되고, 세 번째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면 안 돼요. 더러운 이익이라, 내가 수고한 것만큼의 대가를 가져오는 건 좋은데, 그 이익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고춧가루에다가 톱밥을 섞는다든지, 뭐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속인다든지, 그래서 뭐 손해를 끼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하겠어요? 아니면 싫어하겠어요? 저 예수쟁이들이 순사기꾼이라고. 아무게 또 집사람이 이제 막 입방아도, 그러니까 절대 칭찬받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뭐 내가 수고하고 수고한 것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뭐 좋은 걸 개발해가지고 그걸 비싸게 받는 거야. 뭐 그건 자기가 개발한 거니까 자기가 그건 당연한 이익을 챙기는 거지만, 여기는 더러운 이익을 탐내잖아. 그 다음에 9절, 칭찬받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이라는 게 뭐냐? 깨끗한 양심을 내가 양심껏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0절,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뭐 해보고, 그러니까 위에 이런 조건을 가졌더라도 무조건 재직을 시키지 말고 먼저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시오.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문제가 남았습니다. 3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가정이 잘 세워지는 부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때는 뭐죠? 뭐 첩도 두고 뭐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청년 때 다닌 교회에 그 딸이 저하고 같은 또래고 엄마가 첩으로 들어왔어요.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첩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분이 첩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 회개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미 애 낳고 애가 둘인데. 그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충성했어요. 자녀들도 교회 나오고.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돼? 예? 어떻게 해야 돼? 직분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요? 줘요?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긴 감리교였어요. 감리교에서 목사님이 고민하고 또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그래도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첩으로 왔으면,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첩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섬기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 하니까 이거 직분을 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권사님이 됐어요. 거기까지만 알고 그 이후로는 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든 재직이 되려면 이게 뭐죠? 그 가정이 잘 세워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장로에 대해서 다른 성경을 말하면서 뭐라 그러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다스려야만 그 장로의 자격을 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자기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하고 싶지. 근데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부모 마음대로 돼요?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니는 것 같더니 대학교 들어가고 나이 먹더니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이제 지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콕 껴다가 교회에다 엎어놓을 수도 없고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났다가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남자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보면 여자 집사님들도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되고, 뭐 동네 돌아다니면서 남 흉보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고 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재직의 임무를 잘 수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상급입니다. 높은 지위를 얻고 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다른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10고을을 맡기면서 10고을을 왕으로 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과 함께 무슨 노릇을 한다? 왕 노릇을 한다.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뭐가 된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왕이 한번 돼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재직의 임무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구제, 전도,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목사를 돕는 일입니다.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재직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는 이야기했고, 목사를 돕는 일이 어디 나오냐?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자,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1절 시작. 나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그녀를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낌없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그녀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으며 나도 그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도와서 자기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을 천거하고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내용이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까지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16장 1절부터는 바울을 도와서 지금까지 바울이 여기 오기까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준 사람들을 쫙 추천하면서 열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베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엄청난 일이죠. 근데 제일 먼저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베베 집사입니다. 베베 집사. 그래서 베베 집사가 가거든 뭐해라? 정중하게 맞아들여라.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만약에 그 집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 돈 필요 아낌없이 도와주라. 왜 그러냐? 많은 사람을 집사로서 구제와 전도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특별히 나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다. 그래서 재직이 목사를 도울 때 어떻게 돕냐? 첫째,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내가 책을 한 권 가져온다는 게 안 가져왔네. 저 목사님 가서 그 왜 하나님의 대사 그 책 있어요. 그거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목사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줘? 왜 당신을 위해서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목사가 제대로 못하면 누가 그 영향을 누가 받아요? 여러분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결국은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엉뚱한 소리나 하고 엉뚱한 길로 가보세요. 그럼 누가 손해요? 교회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5절,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광교회에서 제일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저.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럴까요, 한번? 기도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사의 필요를 충당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뭐 돈 갖다 달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에서 사례비 주니까. 중요한 일이 뭐냐? 세 번째, 부당한 비난에 옹호하는 일이에요.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실수를 해서 넘어져서 비난을 받는 거야, 그거는 당연하지만. 그런데 부당하게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목회자가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장로님들이 그걸 막아서야 돼요. 안수입사님, 권사님들, 저희들이 그걸 뭐 해야 돼요? 막아서야 됩니다.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목회자에게 솔직한 충원을 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감동이 있어. 이거 목사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전달하면 돼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역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그냥 충원을 해줘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사람은 꽈 맞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해결할 거예요? 본인 해결 못 할 거죠.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 목사한테 알려줘야지. 지금 이분이 이런 상태로 지금 있다. 그럼 빨리 알려줘서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하고 목회자가 알아야 될 일을 알려주는 거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이들에게는. 아멘. 그래서 솔직한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알아야 되는데 모를 일도 있고 때로는 연약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충원을 해주는 일이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로 재직들은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재직들, 교인들은 그렇다 하시더라도 가장 나와 함께 동역을 해야 될 장로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이라든지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들이 그냥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어요. 그냥 목사 혼자 모든 짐을 다 지고 구경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얼마 안 가서 목사가 죽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직이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를 돕는 일이거든요. 돕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역자가 되어주는 일이에요. 같이 짐을 나누어지는 거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갑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앞장을 서야 돼요? 제일 먼저 장로님들 부부가 앞장을 서야 되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재직들이 같이 옆에서 협력을 해서 가야지. 근데 아무리 재직이 많아도 다 구경꾼 노릇하고 팔짱만 끼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 팔을 벗어서 같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동역하지 않으면 결국은 담임 목사 혼자 끙끙거리다가 다행히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이제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리고 목사를 돕는 일 중에서 예배를 돕는 일이 있어요. 예배를 돕는 일. 그게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일날도 토요일 저녁 되면 제가 알기에는 주일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줌으로 기도하는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주일날 오전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정도 목양실 앞에서 또 기도해 주시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재직들은 순서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일찍 와서 교회 의자가 제대로 다 칸이 맞게 돼. 어떤 데 보면 어떤 데 넓고 어떤 데 또 이렇게 좁아. 사람이 쓰면 쓰지들 못해. 그리고 주보가 제자리에 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배부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돕는 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재직들이 먼저 앞자리에서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도 목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처럼 저 뒤에만 앉아가지고 늦게 온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화실로 올라가야 되는, 다른 사람이 보면 교회가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화실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자, 뭐 하는 게 목사를 도와주는 거라고요? 앞자리에서 앉아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멘을 해주는 것도 누굴 도와주는 거다? 목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이제 앞으로 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를 돕는 것 중에서 뭐냐? 공예배에 반드시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공예배가 뭐죠? 낮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 뭐 금요예배, 뭐 새벽예배까지 오면 더 좋고. 요즘 내가 부목사님이 갑자기 나가면서 혼자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요즘은 좀 쉰다고 우리 안정영 목사님이 열심히 잘 섬겨주셔서 제가 그냥 마음 놓고 새벽 예배를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공예배에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청년 때문에 하더라도요, 재직들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까지도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금요 기도, 이거는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일반 성도들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예요? 저녁 예배도 안 오지요, 수요 예배도 안 오지요. 그러니까 공예배를 참석을 안 하는 재직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영광교회의 모델이잖아요, 모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린 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공예배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출석하기 어려운 때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박재민 장로님처럼 월요일날 주일날 언제 와? 금요일날 밤에 오셨다가 또 주일날 또 오후에 또 내려가야 되는, 거기서 예배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박 장로님은 예배 시간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집이 멀거나 특별하거나 그러면 어디서라도 유튜브로라도 꼭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까운 여기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야 돼. 아멘. 예,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거고,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돕는 일에서 뭐냐? 5번째, 헌금에 정성을 기울인다. 6번째, 내방자를 찾아 인사한다. 내방자가 누구예요? 교회 처음 왔어. 오늘처럼 어머니 장례식 치르고 인사하러 왔어.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가서 반갑다고 이렇게 오셔서 서로 인사를 하는 거죠. 일곱 번째,
성례를 협조한다. 성례가 뭐 성찬식 할 때. 성찬식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성찬식을 하려면 빵도 있어야 되고, 포도주도 만들어야 되고, 또 끝나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뭐 하다가 씻어서 또 제자리에 또 잘 나와야 다음에 또 쓰니까. 그 다음에 8번째, 예절이 있는 안내를 한다 그랬습니다. 뭐 헌금요원이나 안내요원이나 주차요원이나 이럴 때 예절을 갖춰서 다른 교회 오는 분들이 저희들이 예절을 갖춰서 안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해서는 11조는 뭐 다 의무적으로 하실 거고 11조 안 하는 분은 없죠, 그죠? 목적 헌금을 또 동참해야 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일이다, 결혼 기념일이다, 놀러는 잘 가도 그러면 생일 맞았다고 뭐 해외여행 가고 뭐 하고 그러면서 감사 헌금은 안 해. 그건 아마 제가 잘 안 가르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헌금 이야기를 잘 못하고 그런 거. 그래서 누가 그래도 저를 충고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잘하는 게 아니라고. 뭐 헌금 들어오면 목사님이 가져가냐고.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찔끔했습니다. 아, 그게 그렇구나.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한 거예요. 자녀들이 뭐 생일을 맞이했다든지 진학을 했다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잘하시죠. 그래서 헌금하는 일은 절기 헌금이나 또는 갑자기 중축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안 하는데 목사가 누구 보고 하라 그러겠어요. 물론 목사는 본인도 제일 먼저 해야죠.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헌금 이야기하면서 제가 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누가 건축헌금 한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서 제가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게 어떻게 나한테 들어왔어요? 제가 안 봤습니다. 보면 시험 들을까 봐. 근데 누구 거만 봤냐? 제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는 제가 봤어요. 감사하게도 영광교회에서 김영식 목사가 제일 부자야. 이게 축복이죠. 김영식 목사가 영광교회에서 제일 부자라니까. 감사해요. 항상 보면 그래. 절기 헌금을 할 때도 그렇고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항상 제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헌금을 안 하면서 교인들 보고 여러분 헌금하세요. 그런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안 되면 마이너스 대출이라도 받아서라도 헌금을 하고 그러고서 교인들 보고 여러분들도 헌금하세요. 그렇게 말했지 나는 안 하면서 교인들 보고 헌금하라 그런 적은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활을 보면 목회하면서 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것도 능력이 있으니까 해주지 능력 없으면 해주지도 않잖아,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예배와 헌금과
또 목회자의 동역자로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에게 여기 축복이 나와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아름다운 지위와,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귀한 직분을 지기를 갖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를 받는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세 번째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가 정년이 몇 살인 것 같아요? 예? 예, 목사의 정년은 75세입니다. 그럼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은 몇 살이에요? (70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나이가 아니라 만으로 70세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서 좀 궁금한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 신기호 장로님은 70세가 훨씬 지났는데 왜 장로님을 계속 시무장로님을 계속 장로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무장로가 있고 은퇴장로 또는 원로장로가 있어요. 신기호 장로님은 70세가 훨씬 넘었지만 지금 현재 시무장로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되어 있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미리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교단에서 그때는 목사 나이가 70이었어요. 장로님도 70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목사가 70에 은퇴를 하면 70에 은퇴하는 것보다 75세까지 하는 게 좋겠다. 그래 어떤 교단에는 아예 목사 은퇴 나이가 없어요. 개혁 측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나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침례교 같은 경우에도 원래 나이가 없어요. 은퇴 나이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정하는 거지. 총회에서 정한 나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교단은 또 70세로 되어 있는 교단도, 우리 교단도 70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하여튼 총회에서 75세로
하는 게 합당하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한참 75세로 할 거냐 70세로 할 거냐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랑 목사님들이랑 뭐 모여서 뭐 의논하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총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였는데 결국은 75세까지로 5년이 더 늘어났어요. 안 그러면 저도 올해 은퇴를 해야 됩니다. 옛날 법으로 말하면. 근데 이게 75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기는 했지만 어떻게 했든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왜 그 신장로님이 그때 그렇게 됐냐? 그때 좀 사정이 좀 생겼어요. 이게 장로님이 한 3번 정도 돼야 되는데 갑자기 한 분이 교회를 이탈해 나가는 바람에 교회에서 무슨 일에 뭐죠? 어떤 공문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그럴 때 장로가 아예 없으면 괜찮은데 있는데 교인 숫자가 있는데 장로 숫자가 너무 그거 하니까 공문서를 만들 때 조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긴급 그 회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긴급 회의를 해서 신기호 장로님이 나이가 이미 은퇴할 때가 됐지만 저 연장을 하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봤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된다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반대 없이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신장로님이 나이가 지났지만 현재 뭐예요? 시무장로님으로 지금 현재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한 중요한 동역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셨어도 꼭 공예배에 오려고 그러고 새벽 예배도 오시려고 그러고 저녁 예배도 와서 때론 졸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래도 오시려고 그리고 교회 일도 뭐 그분 손이 안 가는 게 없잖아요. 물론 뭐 은퇴를 하고 나서도 또 뭐 여전히 장로니까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때 급하게 교인들의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된 거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은 좀 이제 고개를 좀 갸우뚱 장로님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때가 되면 또 이제 지난번에도 당회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부분도 잘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목사가 75세면 장로님들도 75세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목사만 나이 먹고 장로님도 나이 안 먹는 거 아니야? 다 똑같이 늙어가는데 그죠? 75세로 하려면 다 똑같이 75세로 하든지 70세로 하면 다 똑같이 10세로 하든지 근데 하여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뭐 그런 게 없어요. 나이 몇 살까지 해라 뭐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해요 그냥.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법을 또 만들어서 또 교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교단 법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법을 또 따라가야 되잖아. 그죠? 어떻게든 그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희들도 그냥 75세 목사가 75세면 저희들도 75세로 해야지 뭐. 목사는 재직이는 뭐 다를 바가 제 생각은 그래요. 안 그러면 성경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하든지 예? 그게 김영신 목사가 바꾸자 한다고 그래서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뭐 노예 임원도 아니고 뭐 총회 임원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로인, 그 누구한테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총회에서 그거는 안 되고 그냥 목사만 75세로 하자. 아마 이렇게 결정이 저도 총회를 잘 참석을 안 해가지고 구체적인 건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모르죠. 또 시대가 흐르면서 또 이거 제이들도 다 75세로 하자. 또 그렇게 또 될 수도 있겠지. 그죠? 그거는 저도 너무 75세로 한다는 게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갑자기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또 장로님들이 또 다니면서 또 장로님들 설득해가지고 저는 이게 통과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총회에서 통과가 돼도 노회에서 수의를 거쳐야 돼요. 또 3분의 2 노회원들의 3분의 2가 투표를 해줘야만 그 법이 통과됩니다. 법 하나 통과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우리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차장현 목사님이라고 여기에 부국에 가면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입니다. 기장측인데 이분이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많이 했고 교회를 이렇게 저기다가 아주 작은 곳에 있었는데 교회를 아주 예쁘게 잘 이렇게 언덕 위에다가 잘 짓고 그리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 시흥 쪽에 가서 사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누구를 한번 좀 모실까. 근데 그분은 평생을 목회를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한번 모셔서 우리 교회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오셔서 좀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제이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제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씀을 하냐 그랬더니 부르면 가야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오후 3시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질문이 없으면 마칠까요? 예, 질문이 없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남은 중축을 위해서 우리 빨리 일이 끝나야 또 우리 이 집사님도 빨리 또 본인 또 일을 또 해야 되는데 교회 일이 아직 또 중공은 떨어졌는데 아직 1층에랑 또 청년부실이랑 이게 일거리가 아직 남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 내로는 다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박 장로님 우리가 언제 감사 예배 드리기로 했죠? 2월 28일, 2월 13일인가요? 예? 2월 셋째 주 주일날 감사 예배를 이 중축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3월 달쯤에 부흥회를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분을 강사로 모셔야 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저도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남는데 그때 막 한참 유명해가지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중 대사로 6년간 최장기 그랬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수교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수석 비서관을 했고,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끝으로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읽어보셨어요? 저도 옛날에 읽어봤는데, 우리 이현실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한번 좀 더 보면 좋겠다 그래서 봤는데, 이게 그때 본 거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울림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이런 내용이었나? 그럴 정도로 제가 다시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많은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온누리교회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 한번 제가 모시려고 그랬더니 스케줄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구먼요. 그냥 꽉 찼어요, 그냥. 그래서 그러잖아요. 한국의 다니엘 청렴 결백하고, 이분이 특징이 뭐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읽을 수 있도록 욕구를 주기 위해서. 그의 별명은 기도하는 대사, 곧 하나님께 묻는 대사였다. 그는 대사로 봉직하면서 대소사를 하나님께 물었고, 그 대답대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다. 그럴 때에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무수히 목격했다. 그는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이기도 했다. 그는 주중대사로 봉직한 6년 반 정부 수립 이후 해외에 파견된 직업 외교관 중 최장수 대사를 기록한 동안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 또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돕는 일에 자기 목숨과 직책을 걸었다. 이거 보니까 그때는 잘 모르고 그냥 읽었는데, 제가 나중에 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읽었더라도 이게 근데 1권 2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1권을 읽으세요. 아멘.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그냥 소설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돼요. 아셨죠? 예. 숙제입니다, 숙제. 그리고 성경 읽기표 다 받았죠? 성경 읽기표 사용하고 계세요? 다 사용하세요. 셀 리더들은 꼭 셀 식구들에게 그걸 잘 사용. 그리고 성경 읽은 분들 읽기표 있으면 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